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8페이지쯤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아멘. 이 시간 성가 제목은 주님 찾아온 삭개오입니다. 주일학교 다닌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설교를 들어보지 못한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주 주일학교 애들한테 단골로 전하는 말씀 인물이 삭개오예요. 삭개오를 가지고 설교하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삭개오의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함께 기도하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대로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관원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지요. 세금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과거에나 현재나 다 세금 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세금을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나라에다가 이렇게 들여놓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면 11만 원을 부과해가지고 만 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축제를 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죄인 하면은 대명사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장녀고 그 다음에 세리예요. 이 세리는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사실 모은 거지만 그 도둑질한 거지요. 그래가지고 부자이긴 했지만은 어딜 가도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지요.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웃들한테 왕따를 당하게 되었고, 많은 재물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갈망에서 이제 길목에 찾아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움집되어 있다 보니까는 키가 굉장히 작았나 봐요. 좀 키가 크면 뒤에서 이렇게 보면 보일 텐데 키가 작으니까는 다른 사람 뒤통수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꾀를 낸 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되겠다 하는데, 아마 거기에 뽕나무가 있었나 봐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공허한 마음, 괴로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이 상대를 해주지 않고 멸시와 능멸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쳐다볼 때에 행복하겠습니까? 예?
결코 행복하지 못했지요. 우리의 주변에 보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많이 배웠어도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다. 많이 공부하고 지식이 풍성하면 행복할 거다. 내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먼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은요, 삭개오가 부정축제를 하면서 많은 돈을 그렇게 모으는 것을 죄로 여겼을까요? 아마 그걸 죄라고 여겼다라고 하면은 그런 짓을 해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았겠지요.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죄는 죄라고 하지만은 이건 내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양심적으로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당연히 여기면서 그런 부정축제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어떤 지위에 있으면은 그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돈을 모으려고 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6월달 지방 이제 선거가 있어가지고 도지사라든지 도교육감이라든지 도의원, 군수, 또 시, 군 의원, 이걸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는 이 도민을 섬기겠다, 국민을 섬기겠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국민들이 봤을 때에 신뢰 가는 그 군정과 도정을 행하느냐 하면 아니잖아요. 어떤 자기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권에 개입하고 불로소득을 취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부끄럽게도 함양군의 청렴도는 꼴찌에 있다는 거예요. 꼴찌. 우함양, 자안동,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을이 공무원들이 청렴 이 점수에서 꼴찌라고 하는 거는 겉으로는 아주 양반인 척하지만은 속에서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죄라고 여기면은 죄를 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죄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적인 행위를 당연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욱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그게 왜 이렇게 큰 죄입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녀가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내가 있게 하기까지 수고하신 그 부모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가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재능이 있고 유능한 그런 인재로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칭찬할 사람은 없어요. 가장 못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인류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오늘 우리가 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저는 또 이렇게 봄이 돼가지고 보면은 나무 잎에서 이제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잖아요.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마는
작년에 없었던 과일들이 나무에서 열리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먹고 살게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당연한 게 아니지요. 당연하게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연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기 때문에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비가 안 와보세요. 백날 노력해봤댔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요 먹을 것이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에너지 때문에 전쟁을 해요, 사람들이. 나라 간에. 근데 에너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먹는 거예요. 식량 에너지예요. 식량 없으면요, 다른 거 없으면 못 입고 살아도 괜찮고, 자동차 없어도 불편하게 살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편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죽는 거예요. 호흡하지 못하면 못 살아요. 죽는 거예요. 햇빛을 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우리가 먹을 것이 땅에서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후에 사람의 살아갈 도리를 우리들에게 심어주셨어요. 그걸 자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법. 법으로 사람들이 입법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의 양심에서는 이것은 해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의식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양심에 심어준 법적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원리란 말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양심과 자연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질서가 없는 거예요. 불법이 자행되는 거예요. 불법이 자행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법이 있어야 되겠다. 이 법이 없으면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 사는구나.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구나.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 겁박해가지고 빼앗아 가지고 살고 사기치고 살고 도적질하고 야 이거 법으로 이걸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법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갈수록 법이 많아져요. 법을 줄이는 게 아니라 법 조항이 갈수록 많아져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을 따라서 꼼수를 부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법으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법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땅에다가 침 뱉는 거 그걸 죄로 여겼습니까? 땅에다 침 뱉으면 안 돼. 이것까지 법으로 제한을 한단 말이에요. 뭐 제가 어느 나라에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함양읍에 이 교통신호등이 많은 게 늘 불만이에요. 아니 차가 얼마나 있다고 돈을 그거 뭐 하나 설치하는데 뭐 2천만 원인가 얼마인가 든다고 내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별로 차도 없는 데다가 요소에다가 신호등을 해놓고 가만히들 서 있는 걸 보면요 깝깝해요. 아, 왜 이런 짓을 하지? 근데 어느 나라는요 이 국민의식이 어떠냐 하면은 사거리에서는 먼저 온 사람 순으로 통과한다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순으로. 아, 그래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먼저 와서 내가 먼저 왔어.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고 나중 온 사람이 나중 가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뭐 별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통 신호등을 해놓고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그 교통 신호등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러나 제가 근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는 자기 소견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무질서했어요. 왕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지도자가 없다는 말이고 기준이 없다는 말이에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기준대로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시면은 그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지나가는 이 원칙을 지키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준 이 자연법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우리 안에 갈등이 벌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방종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는 부자지만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더 필요해서 만족하지 못한 게 아니라 돈 가지고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공허함이,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 명예와 권세욕으로 공부를 해서 많은 지식을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강남에 가가지고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 그래서 많은 지식이 있고 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은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런 모든 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고작 하는 얘기가 예수 잘 믿으면 돈 많이 번다. 예수 잘 믿으면은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린 예수 안 믿어도 이미 그거 다 누리고 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을 우리가 채우려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헛소리 하더라. 이런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제가 목사라서 얼마나 참 부끄럽고 또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이런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알아요, 금방. 아, 돈은 필요하지만은 돈이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로구나. 인기와 명예가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내가 병들고 돈 없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거 알아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헛되다고 하는 걸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알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가질수록 더 큰 죄를 짓고 돈을 벌수록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수작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가진 것까지 다 날려버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잘 가다가 나중에 노년에 쫄딱 망한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모으면 행복할 줄로 착각하고 더 벌고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내가 이걸 가치 있게 쓰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모습으로 기업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업이 탄탄하게 계속 발전할 수 있는데 잘못된 탐욕으로 기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 이게 참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어떤 갈망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주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삭개오가 나무에 있었는데 뭐 혼자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바라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갈망을 예수님은 그거를 보시고
오늘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오늘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지요. 여기 더 이상 말씀은 없지만은 그냥 가서 가만히 우두커니 있으셨겠어요? 식사를 했든지 말씀의 교제를 나눴든지 무엇이든지 했겠지요. 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그 결과적으로 반응이 나타난 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들은 있다라고 하면 내가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타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못 산 거네. 도님은 전부인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돈을 많이 모으고 이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게 내 마음속에 만족도 없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로구나. 이게 죄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정당하게 받은 보수는 내 재산의 절반쯤 되고 내 재산의 절반은 내가 도둑질한 거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계산적으로. 어떻든 간에 그가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내가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겠다. 남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돈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냥 그대로 배상을 하는 게 아니라 4배로 갚겠다라는 이 모습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난 결과이고, 반드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주님 없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내 거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내가 번 돈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내 돈을 쓸 수 있는 거야. 내 자녀니까는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살아온 것조차도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이러한 변화의 역사, 즉 가치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이 그전엔 생명이었어요. 돈이면 됐어. 근데 이제는 어때? 이 돈?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선물로 여기는 것 같이 이제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걸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야. 필요한 거지만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인식이. 주님을 보면 만난 사람은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인식의 전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지요. 목적이 바뀌어졌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내가 나를 목적으로 삼고 부귀영화를 추구했던 게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로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걸 깨닫자 이 삭개오는 결국 회개를 하는 건데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그냥 말로 회개합니다 라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삭개오와 같이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어떻게 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요, 그걸 갚아야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사기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돈 번 거거든. 갚아줘야 돼요. 배상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법적으로도 누구한테 손해를 끼치면은 법적으로도 그걸 보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돌이킴은 물질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안 따라가고 말로만 하는 거는 그건 진정한 용서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에요. 삭개오는 그렇게 자기의 전대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진정한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전대, 돈주머니로서부터 회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삭개와 같이 돈을 벌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입 싹 닦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은 돈, 기업이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라고 하면 환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원. 응? 환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그 나라의 총리가 딸이 자기 공간에 들어와 가지고 3일 동안 머물다 갔대요. 그런데 그 총리가 국가에다가 호텔에서 숙박비 3일분을 갖다가 반납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공간은 총리 나보고 살라고 준 것이지 우리 사적으로 우리 가족들이 와서 여기서 머물라고 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가 호텔에 가면은 얼마치의 호텔비를 냈을 테니까 그거 안 내고 이 사저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호텔비를 국가에다 내는 게 당연하다. 그러면서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국민의식이고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한 거, 잘못을 살아온 거 이런 것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얼만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전점 찾아가서 일일이 보지 못하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이 들어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과거와 같은 어떤 삶에서 성경적인 삶으로 가치관이 변화된 이후로 여러분의 경제생활, 어떤 생활 속에서의 변화가 성경적으로 있는지를 여러분이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버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뭡니까?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너의 그 회개를 통해서 다 사여졌다. 너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됐다라는 선언을 하기에 결국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자유가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자유함이. 지금까지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온 것 때문에 괴로웠던 그 괴로움이 이제 용서를 통해서 그거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지요. 주님은 그 삭개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양. 본시 내 양이야. 근데 잃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는 것보다도 잃어버렸던 양 한 마리를 찾는 게 더 기쁘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완벽한 의인을 찾아서 자녀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서 인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진정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찾으러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속에서 저 아들이 잃어버린 양이로구나 이걸 아셨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보여요.
제가 봐도 이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로구나 이게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이 사람은 몸만 와서 앉아 있지 이 사람은 잃어버린 양인 것 같지는 않네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분별하느냐? 말씀을 듣는 걸 보면 해요.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알아요. 삭개오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누군가를 알고 싶듯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인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은 그게 잃어버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 근데 아무리 얘기해도 관심이 없는 사람, 아무리 가르쳐줘도 반응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삭개오 같이 니고데모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이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는 많은 소문을 들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은밀하게 찾아온 겁니다. 은밀하게 찾아왔어요. 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찮은 인물로 여기고 있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간 거거든요. 몰래 찾아갔다나 찾아간 게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듯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기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 같이 찾아가야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람이 있고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자 찾아갔을 때 만나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계시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배짱 부리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말씀 보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교만스럽게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줘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하지 하기 없어요. 하나님 있어? 내놔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건방 떠는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질 않아요. 잃어버린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다시금 찾아야 할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쫓다가 떠났던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 제자들, 예수님이 죽으셨으나 그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땅의 것을 추구한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곁에 있었고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따져보니까 39년을 했어요. 서울에서 1년을 하고 담임 목사로만, 담임자로서만 여기 와서 38년에서 39년을 목회를 했어요. 39년을 목회하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가고 영원히 나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함양을 떠나갔지만은 나를 잊지 아니하고 계속 관계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계속 잊지 아니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를 통해서 복음의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빛을 보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려고 들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존재가 그분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일회용품과 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 쓰고 난 다음에 그냥 폐기 처분한 것 같이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보고, 우리 기도 사역 사모님과 우리가 하는 이 기도와 상담 사역에 자기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찾아왔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관심조차도 없는 사람들, 난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킨다, 그래서 기분 나쁘다가 아니에요. 야, 이분들은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육신에 있고 자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로구나. 그게 마음이 아프고 씁쓸해요. 그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약속,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120명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500여 성도들이 봤지만은 500여 성도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사모하지 않았고 120명 정도만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갈망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흘려들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마른 수건을 짜듯이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은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에 얻지 못한다. 어저께도 고등학교 교사인 한 자매님이 왔어요. 근데 많은 힘든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많은 힘든 어려운 일을 가지고 와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는 형식적이야.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못 삽니다라고 절대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사모하며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의례적으로 구하고 삶 속에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 힘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울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가정 얘기를 좀 해봅시다.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교회에 처음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정착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하던 그분들이 우리 동네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나는 이제 인천에 가서 공부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렇게 옮겼던 그 교회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집회에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해수병이 있으셔가지고 기침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에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어가지고 맨 앞에 와서 앉으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지 딴 교회 성도들이 와서 은혜 받으려고 앞자리에 앉으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저 뒤로 내쫓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만 달려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 그래도 그래가지고 뒤에 앉아서라도 가나안 여인 모양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주세요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안수하는데 그냥 손을 얹는데 가슴에 큰 불이 뻥 치고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리는 이런 체험을 한 후로부터 해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수 때문에 골골골골 하셨던 그분이 한순간에 그게 없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그 가나안 여인처럼 그렇게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저 은사를 입은 사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었는지. 한 6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집회 마치고 다 들어갔지만은 몇몇 사람이 엎드려 기도할 때에 다들 갔구나. 근데 넌 남아서 내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런 은혜를 주셔서 많은 영혼과 가정과 교회를 섬기게 하시지 않았어요? 저도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전심전력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심전력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한 것이 저에게는 다 축복으로 되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받는 거지만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지 사모하지 않는데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가는 길이 기도예요. 주님을 찾아가는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지 설교도 들려지고 은혜가 돼요. 말씀을 모르면은 이게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줄을 알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은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찾으면 만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신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있을 때에 그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죄가 태워지고 질병이 태워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죄로 묶였던 삶에서 더 이상 거기에 종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3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출애굽기.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33장 18절부터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나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성경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있으라.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고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너를 내가 덮어서 나를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내가 네 앞에 지나가지만은 나를 보면 너 죽어. 그러니까 너가 죽지 않도록 내가 너의 눈을 가리울게. 근데 23절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손을 거두어.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영광을 받느냐?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얼굴 그 온전하심은 네가 볼 수 없어. 그러나 뒷모습은 네가 볼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고도요 죽을 때까지 쇠하지 않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는다고 그랬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자아가 죽어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자아가 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죽어요. 자아가 죽어요. 끝장나요. 그리고 그 둥 뒤만 본 모세가 평생을 그렇게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우리 어머니 우리 동네에서 제일 먼저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하도 횟수가. 그래서 50대에 찍은 사진이 70, 80세에 먹은 사진하고 저기 그 나이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몰골이 진짜 말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후로 병원에 입원을 한 번 안 하셨어요. 90세에 천국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셨고 천국 가실 때도 병원에 하나 안 가시고 그냥 주무시고 냉수 잡수고 주무시고 깨어나서 냉수 잡수시고 그러다가 가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니요 우리 안에 죄가 사탄의 권세가 풀어지고 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영광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예수 믿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다 죄 있느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죄 있다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하면은 영혼에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게 아니라 육체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모든 부분에서 앞서가게 하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세요. 열심히 하나님을 만나세요. 열심히 여러분이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찾고 그러면은 반드시 만나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와 같은 저희들 주님 사모할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를 새롭게 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러한 변화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삭개오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전환되어진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것이 괴롭하지 못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성경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힘써 애써 믿음으로 드린 이 예물들을 축복하시되 저들의 삶 속에 누수되어지는 현상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과 같이 믿음 안에서 신령하고 거룩하게 아름다우고 참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이 시간에 능력의 손이 임하여 주시어서 저들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